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아주 빈민가에 한 흑인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2명의 형과 1명의 누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이 1명 태어난 5남매 중에 4번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고 적은 월급으로 가족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미래에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이 없으면 그냥 이리저리 거리를 배회하거나 먼 산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우울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해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낡은 옷 한 벌을 줍니다. 이 옷 한 벌이 얼마쯤 될 것 같냐? 1달러요 그랬어요. 그래, 너는 그러면 이 옷을 2달러에 팔아올 수 있겠니? 바보 멍청이나 그러는 것을 사겠죠. 그 돈을 주고 사겠지요. 하고 볼멘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단다. 네가 만일 이 옷을 2달러에 팔아오면 나와 내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 아이는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하고 이 옷을 정성껏 빨았습니다.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옷에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펴서 그늘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들고 이튿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6시간 동안 목이 터지라고 물건을 사라고 외친 후에 운 좋게 이 옷을 2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들고 집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이 소년은 매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열심히 낡은 옷을 찾아서 그것을 깨끗이 손질해서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또다시 낡은 옷 한 벌을 건넸습니다. 너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니, 어떻게 이것을 팔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기껏해야 2달러 가치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니? 격려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너 한번 생각해봐라. 고민 끝에 이 아이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 옷을 잘 세탁하고 깨끗이 해서 그림 공부를 하는 사촌 형에게 가서 이 옷에다가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들고 부유층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교문 앞에서 이 옷을 팔았습니다. 마침 고급 자가용을 타고 온 어린애 하나가 그 옷을 보고 사달라고 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그 옷을 25달러에 사줍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한 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했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옷 한 벌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옷을 20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이 소년은 해볼게요. 앞에 2번 성공해봤으니까 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200달러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우리도 뭐 20만 원, 30만 원 옷 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헌옷을 그런 값에 팔 수 있겠는가? 그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2달이나 흘렀습니다. 2달 뒤에 기회가 왔습니다.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의 미녀 삼총사의 주인공인 파라포셋이 그 자기가 사는 이웃 동네에 홍보차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옷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찾아가서 맨 앞줄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 보안 요원을 물리치고 그 파라포셋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에 사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황했던 파라포셋이 어린 소년의 그 해맑은 눈동자를 보고 그 옷에 사인과 함께
축하의 메시지까지 적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머리를 써다 주는데 이 아이가 혹시 제가 이 옷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건 너 옷이니까 어떻게 하든 너의 자유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무려 1,200달러에 팔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0, 40만 되겠죠? 온 가족이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한 침대에서 누워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네가 세 벌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있니? 예, 아버지, 저 큰 걸 깨달았어요. 감동받은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무엇을 깨달았니? 예, 머리를 굴리면 좋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하지만 그것을 배우라고 내가 너에게 옷을 팔라고 시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다. 뭡니까? 1달러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겠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저 조금 피부가 새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네가 너를 위해서 너를 가꾸면 너는 얼마든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단다. 그 순간 이 소년의 마음속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자기 앞날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이렇게 회고록에서 밝혔어요. 그래, 이 낡은 옷조차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날 업신여길 이유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소년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며 자기를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후 이 아이는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입니다. 최근에 미국 ESPN이라고 하는 스포츠 채널에서 조사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12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1위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한창 활약하던 1980년대 그의 연봉이 1,2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이다 이러는데 100억 정도 받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200억을 받았다. 이 마이클 조던의 현재 재산은 8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던의 탁월함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더 쓸모없는 모습으로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금메달을 딴다든지 엄청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남부를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잘 됐는데 이거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떤 상태였냐면 굶주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 미쳤다.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나처럼 돼야 진짜 잘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요. 그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냐면 재벌도 왕도 부럽지 않다. 내가 더 잘 돼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뜻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 자신을 던져서 선교사로 헌신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는 이 삶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래 죄인인 인간에게는 영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저 이 육체, 이 한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전부 다 몸부림을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권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잘 되면 아이고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아이고 자랑합니다.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했다. 아이고 자랑합니다. 의사가 되었네.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네. 자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그리고 늙어지고 쇠약해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다 나라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했다. 예? 다른 사람이 나 좀 잘났다는데 내가 더 그랬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의 신분을 가졌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정해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 그 유대사에서 최고의 그런 지식을 가졌던 가말리엘 랍비의 제자였고 사내들인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다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내가 아주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데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든 이렇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롭게 여겼고 또 그 어떤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아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식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아이들이 막 장난감이 최고고 막 먹는 과자가 최고고 예. 로봇이 최고고 말이죠. 예. 게임이 최고고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돈, 세상의 재미 그것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저도 사실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난 두렵지 않다면 이상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거의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복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물질 세상에서 좀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영국의 총리도 걸려서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지금 미국 백악관 안에도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돼야 될 것은 영적 세상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너무 건강하든지 아니면 내가 병들어서 골골하든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몇십 년 지나면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첫째,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러분, 가정은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골치 아프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애가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처리하는 게 힘들어요. 죄를 지으면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서 인문 먹인 교회, 그게 우리 노회예요. 내일 그 교회를 재판하기 위한 모임이 열립니다. 제가 거기에 서기예요, 서기. 골치 아픕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자들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안 터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죄가 탁 터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반드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욕하거나 감사하고 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이 일 처리를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즉 겸손한 마음으로 엄격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잘못을 범한 사람을 바로잡아줄 때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합니다. 시험한다, 조사한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난 저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옆에 5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남의 짐을 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종들입니다. 일꾼들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종이 아닌데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정말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앞 씻겨주고 먹여주고 뭐 다 빨래해주고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남의 짐을 지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짐을 잘 져야 됩니다. 자기 삶을 엉망진창인데 남 도와준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을 잘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 이러면 2배나 열심히 살아야 되죠. 고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아이고 뭐 내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거짓말은 죄잖아요. 다른 사람 속이는 건 죄인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건 더 큰 죄죠. 그래서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를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과 명예를 얻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잘된 것, 심지어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배설물 같아. 똥오줌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뭐 꽃을 항상 여기다 갖다 놓는데 항상 이쪽 꽃이 먼저 시들더라고. 항상. 왜 그런가? 저는 이유를 이제 발견했어요. 그건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이 자리에 있으면 잘 안 쉬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쉬더라. 나무도 그렇고. 이야,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어디에 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시 좋았다가 사라지고 썩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막 대단한 것이냐, 그것에 막 평생 내 인생을 걸고 막 그것만 따라다니면 진정한 믿음과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영원히 누릴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의미죠. 이런 영적 의식, 이런 믿음은 스스로 깨우치기가 힘들어요. 정말 중요한 진리, 심오한 그런 지식을 깨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더라도
대충 뭐 가르치는 선생님, 대충 좀 배워서 아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진짜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다르지요. 영어를 배우는 거, 수학을 배우는 거. 영어 뭐 대학만 나오면 웬만하면 다 가르칠 수 있지. 수학도 뭐 대충 가르칠 수 있지. 뭐 대한민국에 뭐 수학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얘기를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그런 올바른 선생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디다스 칼로스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는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직업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뭣도 모르고 되었죠. 한 25년 전 청년 시절에 있어요. 그때 학교 교사를 할 때인데 목사님과 주변에서 자꾸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1992년도인가 연초에 산에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신학교를 왔는데 지금 이제 한 25년 정도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것만 힘들다는 말이 아니고 이 직분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교사는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고 법관은 이 세상에서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일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죽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했는데 이 가르치는 자는 모든 성도의 짐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다. 너무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다.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안 한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우쳐서 가르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자는 그 가르치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위로와 섬김으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있어요. 겁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친다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 가르친다든지 게을리한다든지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지만 피곤하거나 바빠서 미처 시간이 없을 때는 아이고 우리 성도들 모를 건데 대충 한번 하자. 한 주만 좀 대충 넘어가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이런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어디 뺏겨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래 했다. 무사히 넘어갔어. 자기를 속인 거라. 예? 왜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자기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말씀을 잘 가르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행한 목회자는 심판이 큽니다. 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이 받을 심판이 크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똑똑하고 진짜 총명하고 진짜 귀한 자식이 있으면 목회자를 시키세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대학 못 가고 다 떨어지면 신학교 보내는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우면서 그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가치를 알고 가르치는 자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다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보면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뭐야? 썩어 냄새 나는 것밖에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위해서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몸 한 세월 편안하게 즐겁게 재밌게 살았다. 결국 나중에 썩어 문드러지고 불타거나 무덤에 묻어서 폭 썩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던 자든 배우던 자든 서로의 짐을 지고 좋은 것을 말씀대로 심은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과 복을 누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치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빛의 비침을 받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법과 질서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개똥 철학같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점점 그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나중에 다 무가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는데 클럽 가고 방탕하게 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계명을 순종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말씀에 비추어봐서 회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 가족, 혈연, 친분 요거에 갇혀 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지각과 이성을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세 사람의 거룩하고 청결한 양심의 바탕 위에 서서 올바른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봐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5월은 가정이달입니다. 어린이날이다. 기회잖아요. 평소에 못했더라도 기회를 살려서 어린이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다. 기회잖아요. 기회가 왔어. 어버이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기회가 왔다. 스승의 줄인데 저에게도 스승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 내가 어떻게 이 기회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네. 이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들에게 다 송금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기 뭡니까? 내가 옛날에 교사할 때 가르쳤던 48살 먹은 아줌마가 선생님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 내가 아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21살이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했더니 선생님 왜 말을 그렇게 높이세요? 말 놔주세요. 48살 아줌마라니까 내가 말 놓기가 좀 그렇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말 놔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춘이야 잘 있었느냐. 이름이 심춘이에요. 네. 전주에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나를 잘해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우리 엄마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친구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탁 든다. 꼭 하세요. 에이 뭘 다음에 하지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지나가다가 경비원을 보면서 요새 경비원이 막 학대받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 과일이라도 내가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에이 돈 든다 다음에 하자 이러지 말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착한 일을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하시길 바라요. 그게 미래의 내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마일리지로 쌓아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뭐 그런 일을 열심히 사는데 한 1년, 2년 했어. 그래도 뭐 별로 나한테 나아지는 일이 없어. 아이고 뭐 내 딸은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별로 나한테는 덕도 없네. 에이 안 한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 모내기를 했는데 절대로 여름에 추수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무더운 여름에 김을 메고 물을 대고 병충해를 해주고 막아주고 그러면서 갖고 와서 가을이 되어야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내가 가꾼 만큼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룰루랄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려다 보면 돈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고 내 몸 남의 짐을 져주려면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가능한 믿음의 가정에 먼저 그렇게 선을 탁 행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추수할 때가 아니고 씨 뿌리고 가꾸는 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흥청망청 즐기며 한 세월 놀아리 하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 잘못됐어요. 빨리 그 의식을 고쳐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셀리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교사들은 절제하면서 충성되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영원히 초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맨날 학생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더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점점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나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좋은 선생.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는 뗀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여기 교사들 빨리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의 일을 시험해보고 살펴보아서 고침받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삶을 사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진정한 참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을 통해서 좋은 배움을 받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며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헌옷을 빨아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2에 팔던 그 소년이 연봉 1,200억을 받는 소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오후 예배 때 말하려고 그래요. 다 말해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마이클 조던이 엄청난 일들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건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만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존귀함을 이 땅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주여,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살피고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좋은 것을 심어서 선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